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전체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망의 2019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새해가 되면 아쉬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새해인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비전과 나의 계획을 막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부족함이 뭐 있나 기독교 신문 연재된 내용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올해는 정말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나가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기독교 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 안에 있나 보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을 과감하게 좀 바꿔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라고 이제 성도들이 리서치가 나왔냐면 첫 번째,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교회 생활과 또 밖에 생활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휴에서든지 우리가 또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위가 뭐냐면은 잘 되기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나오면서 복 달라고 복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런 마음을 가져본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섯 번째, 가끔 보면은 교회를 자기 설교를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쫓아서 다니는 그런 성도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되었으면 하고, 또 여섯 번째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못했지만은 옛날에 있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위는 말씀을 안 읽고 스토리에 감동하시는 그런 성도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자의 그 말씀만 먹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만 발췌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쳤으면 좋고, 그 다음에 8위는 줄어가는 섬김과 헌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좀 약간 약한 것은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적었고요. 9위는 서로의 그 인간관계,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 가운데 가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입조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서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하였으면 하고 그런 바람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12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듯 2019년도에 성도님들이 좀 새해에는 그러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믿음 생활의 목표와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한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삶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가서 사는 것인데 이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고 규범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없다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성과 지혜로서 판단하기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은 무시한 채 도덕적으로 또한 몰지각한 행로를 따르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자를 말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면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나의 경험, 나의 이기심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자의 뜻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의로 행하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실례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씀의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예는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경우, 그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과 정욕대로 쓰여지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 시간에 왜 비유를 했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을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적용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지혜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언을 청종하지 않고 그 자신의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의 주관이 커서 노하기도 쉽게 하고 논쟁에 빠져들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입술로는 많은 말을 해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삶을 보면 여호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본인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혜 없는 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당하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고 눈먼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지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위선의 행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임을 뒷받침하셨습니다. 말씀에 어리석은 것은 학식이 낮고 아는 것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기 땅이 풍작을 이루자 저장시설을 넓힌 다음 인생을 실컷 즐겨보려는 계획을 세운 부자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내신 훌륭한 예들의 본보기로서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진정한 축복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도 미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던 5 처녀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던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한 시기, 특히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십시오는 시간을 도로 사다, 그리고 시간 안에는 속죄하다는 뜻이 들어있으며 율법으로부터 구속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기회를 사들이라,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이용하라. 참된 의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물건을 사서 대가를 지불할 때처럼 기회를 잘 포착하고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개인별로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24시간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위해서 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 시간을 허투루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나만의 부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전에 유행한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민혜경 가수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 곡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이가 탄로날까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만 사용되는 것, 특권적인 누림이 결국 나의 이기심과 더불어 내 것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결코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시간을 아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소극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관하는 대원칙이며 모든 인간의 구원을 중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무관심하거나 그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매일 그 뜻을 찾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나무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 밤중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5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더랍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 쉴 때마다 도끼에 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생각을 접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보잘게 없게 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생명의 삶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말씀에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 23장 29절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도 일반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뉴스를 통해 보면 이 운전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나 아닌 타인에게 생명과 한 가정을 날려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그런 범죄, 그런 강화도 요즘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혹여나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꼭 운전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과 생활 곧 어리석은 일을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특성이 유사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옛날에 좋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술 취하거나 술 마시는 거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육적으로 절제합니다. 본 말씀에 에베소는 동쪽 해안에 있는 포도 산지였고 해상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술과 음란과 각종 폭력이 난무했던 지리적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접함으로 해서 방탕한 생활과 무절제, 소동 등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은사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므로 그런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4가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부르는 찬양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 시험을 포함한 모든 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오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보자이시며 기도와 감사도 그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 체스백 베이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직후에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었고 그녀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녀는 그가 나오는 모든 광고의 아래 영어로 PTL이란 글자를 삽입하기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PTL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니셜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놓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괴로운 분이 있으신 분은 오늘부터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자기 직전에 5분이라도 짧게 무릎 꿇고 감사만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 밤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아침에 때 따로 기도를 했지만 자기 들 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2019년도,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계시면은 꼭 잠시라도 5분이라도 뭐 옷방이 되었던, 각자 방이 따로 없으면은 침대 옆이 되었던, 주무시기 전에 그냥 무조건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감사한 것만 생각하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감사의 것들을 하루하루 매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21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다는 의미는 아래 두다, 정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믿는 자들은 남들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남에게 봉사하고 그들 밑에 있음으로써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남의 명령이나 지시 그대로 무턱대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순종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병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 경외심을 의미하는데,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교회는 평화롭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우리가 동료나 이웃이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남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경쟁은 꼭 그를 이겨야만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남을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아껴 사용하십시오.
주어진 24시간 시간이 결코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왜냐?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가 잠자기 전에 기도로 끝나지만은 행함으로 있어서는 찬양과 섬김과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순종해주고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잘할 것 같이 그렇게 세우지 말고 조금씩 차근차근 우리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에 각자 세운 계획을 잘 이뤄나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